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파스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단편 강좌인데요. 파스칼이 왜 역설적인 인물인지 그 주제에 관하여 예도가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파스칼은 17세기를 살았죠. 그죠? 아주 23년도 1623년도에 태어나서 62년도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40년 남짓 삶을 살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일화들이 많은 그런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성보다는 감성과 그죠. 그리고 또 수학으로 유명했고 유클리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상당히 많은 물리학과 그 다음에 수학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에 반하여 그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에 심취했었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종교에 심취해서 그가 다양한 일화들을 그죠 남기게 됐고, 또 뻥세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 사실 이것은 그가 일관성 있게 썼던 책은 아니고요. 그가 여러 곳에서 기록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죽고 나서 친구들이 출간했다는 말이 들려지는데, 어쨌든 파스칼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그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요. 특히 수학에서 그는 많은 기여를 했고, 오늘날의 계산기 있죠. 계산기에 대한 발명으로도 유명합니다. 발명가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그 다음에 철학자도 되고 다양한 그런 인물이요. 또한 신학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철학으로 어쨌든 그 수학을 자기 신앙으로 풀어내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것에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일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어.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그죠, 예도가 지금 1차 자료 강좌로 열심히 이어나가는데, 선악의 저편 옌자이츠 폰 구트 운드 베제에서 특히 3장에서 그죠, 3장 종교의 본질 다스 렐리기 유제 베젠이라고 하는 그 3장의 한 구절에서 파스칼의 이러한 신앙을 이성의 자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젤프스트 몰트 데얼 페얼룸프트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도가 사실 파스칼에 대한 강좌는 따로 열지를 않았었고요. 오늘 처음인데, 왜 그가 이러한 이성의 사례, 가장 이성적인 그러한 이성을 활용하여서 수학과 물리학에 기여했던 이런 인물, 세계적인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하여 이성의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니체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제 상당히 역설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역설이야, 여러분. 신앙의 역설. 파라독시 데스클라우벤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역설. 그가 54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히 개신교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일종의 성령의 불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남겨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하느님은 결코 수학자와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명제가 사실 위르겐 몰트만이 오늘날 그죠? 지금도 살아있죠. 몰트만이 자기 책에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 뜻일까? 그죠? 그래서 파스칼이 자기의 어떤 그 성령 체험을 53년도에 하고요. 그 성령 체험을 기록한 게 있어. 기록해서 가슴에 늘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잠바나 뭐 이런 상위 이 옷에다가 꼬매서 그 안에 넣고 부적처럼 다녔단 말이야. 이게 파스칼의 부적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되게 웃겨. 이게 일종의 파스칼의 다양한 작품들과 파스칼의 어떤 그 유적들을 남겨놓은 그 박물관에 이게 지금 이 가슴에 품고 다닌 이 부적과 같은 1654년도 11월 달에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의 그 내용이 길게 쓰여져서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라. 불어로 여러분. 코미디죠. 일종의 성령의 불을 체험한 자예요, 파스칼은. 그러니까 뻥세라고 하는 그 작품은요, 수학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요. 그게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 파스칼이 독특한 자기의 수학적인 확률 개념을 갖고 신앙을 막 풀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파스칼의 어떤 그런 사유에 있어서 그는 신앙을 체험한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 읽어보면 참 되게 여러분들 그 일종의 신앙인이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고 불을 받고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파스칼이야. 불을 받고 일기를 쓴 내용과 같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뭐 평화를 주시고 뭐 하는데 성령의 불이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이걸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철학자와 수학자와 물리학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거는 뻥세에도 나와. 아니라 바로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철학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 그게 인격신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실제와 신과 실제와 초월자, 뭐 이런 개념 있잖아. 이 철학적 신 개념하고 기독교의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게 과정과 실제,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 나오는 신개념은 뭐예요? 그건 철학적 하느님이에요. 그런 신개념, 리얼리티라는 개념과 갓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함께 쓰이잖아, 그죠? 초월자, 내재자, 이런 개념들이 다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빌려와서 신학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강력한 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백귀, 불어로 백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에 의해서 파스칼은 자기의 작품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니체가 볼 때는
이성을 죽여버린 이성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코미디지 코미디. 어? 그렇게 이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파스칼이 예를 들면 확률을 이야기하고 수학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 다양한 도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건축가들도 사용하고 있거든. 계산기를 발명하고, 그죠? 얼마나 이성적이야. 그런데 그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성의 자살로 들어간단 말이야. 젤프스트 몰트. 그래서 니체가 막 비아냥거리면서 선악의 저편에서 깐다고, 여러분. 파스칼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죠? 신앙은 이성이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역설이야,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그래서 역설이라고, 역설. 신앙은 역설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거기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성령의 불체험을 받고 그 신앙 파스칼의 부적과 같이 가슴에 그 뭐야 위에 상위 옷을 꼬매 갖고 그 안에 집어넣고 다녔던 일평생을 다녔던 그 부적과 같은 그 신앙 고백서, 그거는 일종의 뭐야, 그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그죠? 신앙관이잖아. 그래서 파스칼의 역설인 거야. 이성적인 수학의 도형을 풀 때는 그렇게 이성을 활용했던 자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이성을 죽여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사실 수학자로서 대성한 자요. 수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성공한 자였지만 그는 그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테마티컬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필로조퍼, 철학자, 데얼 필로조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 그죠? 그건 바로 그의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는 철학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뻥새는 그건 일관적인 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지만 주제도 너무 다양하고요. 1, 2, 3, 4 절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절들이 너무도 다양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확률로 신앙을 이야기해. 무신론자들이요. 여기에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있어. 그런데 내기를 했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래, 어여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 한번 들어봐요. 그 확률이 내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보다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가 유리하냐 하면은 그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과 하느님과 예수님이 없다 그래도 그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런데 유신론자들은 그가 만약에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무신론자보다는 유리하다, 신앙인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니체가 볼 때는 이게 뭐 중세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요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자는 아니에요, 파스칼은. 파스칼은 쉽게 말하면 개신교라든지
기독교, 가톨릭에서도 그런 체험이 뭔가 좀 깊이 있는 영성 체험이 있겠죠. 그죠? 오랜 전통을 가진 가톨릭은요, 막 불 받아라 그래서 막 불을 막 뜨겁게 불을 받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기독교, 가톨릭이든 그 뭐야 동방정교든 개신교든 어쨌든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뭐죠? 성령의 불체험이 있어요. 그죠? 개신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성서 안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죠? 그런 체험을 한 자였다. 체험.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그가 성서를 인용하면서 수학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것을 함께 동원하여 글을 썼던 게 바로 뻥새야.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완전 성령 불을 체험하고, 그죠? 일반인들이 그냥 그 불을 체험하고 일기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리스도시여, 성령의 불이여,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파스칼의 부적에 남아 있다라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아 있어. 이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처음에 썼던 기독교의 하느님은 결코 철학자나 수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리ቄ르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왜 철학자들이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성서 전통들을 해석하지 않고 왜 철학을 철학으로 풀려고 하는지 이런 고민을 했던 건 리ቄ르도 들어가요, 여러분. 리ቄ르. 이게 뭔 말이야?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것은 바로 사유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파스칼이 체험한 신은 사유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 논리를 통하여 풀어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파스칼이 거기서 말하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역사의 하느님이라. 이해가 돼요? 역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의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더불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자, 그러니까 초월자, 내재자, 실제와 그 다음에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그 신으로서의 어떤 초월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역사를 걸었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예도가 발을 붙이고 지금 산책을 하면서 강좌를 열잖아요. 거기에 그냥 철학적으로 논의를 할 때 필요한 초월자와 내재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서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죠?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동행했고, 이삭과 동행했던 그 신과 같이 그렇게 파스칼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 하느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라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듯 모세가 누구를 만나요? 스스로 있는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신을 만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거기서. 모세가 거기서 누구냐? 당신 누구냐? 어? 그러니까 그 신이,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연설명을 하는 게 바로, 나는 바로 내 조상의 하느님. 이해가 돼요? 내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건 역설이라고, 그죠? 이거는. 이건 역사 속에서 초월자가 인간과 함께 했던, 특정 인간과 함께 했던 그런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의 체험은 바로 수학과 철학에서 만날 수 있는 사유를 통해서 만난 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나타난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역설을 이제 파스칼이 철학자로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니체가 볼 때는 이제 1차 자료 강좌를 또 이어나가겠지만 내일부터, 그죠? 예도가 니체가 볼 때는 이성의 자살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니체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은 순진한 발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니체가 종교의 본질을 다루면서 파스칼의 신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파스칼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성서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게 독특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해석도 아주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신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독특한 자기의 관점을 제시해. 그건 바로 파스칼만의 독특한 수학자면서 신앙을 수학자이면서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성령의 불을 체험을 했던 그런 철학자로서, 그죠?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될 수 없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파스칼은 바로 역설의 철학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스칼의 그 뻥새에도 보면은 다양한 역설들이 나타나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도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설명할 때에 그냥 키에르케고르한테서 나타나는 도약과 같은 그런 도약.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도 뭐야?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약을 이야기해. 독일어로 슈프룽입니다. 건너뛰어버려. 이해가 돼요? 건너뛰므로써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의 빵세에도 그런 표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파스칼은 죽고 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날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들을 대체로 다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아직까지 자유정신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신앙이 또한 남아 있었고요. 사실은 이때만 해도 아직 프랑스의 자유정신이 막 계몽주의가 막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아직 아니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데카르트도 이런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성령의 불체험은 아직 안 했거든. 여러분 재미있죠? 철학으로 이런 걸 풀어내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니까 예도가 데카르트와 종교재판이라는 강의도 이미 해놨어요. 데카르트의 성찰에 같이 묶어놨는데 예도가 1년 전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 데카르트도 그런 신앙은 있었지만은 파스칼과 같이 뜨거운 이런 열정의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 제 예도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자기의 철학, 신앙은 있었지만은 종교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철학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데카르트도. 이해가 되죠? 이에 반하여 데카르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은 훨씬 더 데카르트보다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것은 바로 54년도의 성령 체험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건 진짜, 야, 이 철학자를 게르케고르도 이런 성령의 불체험은 없었어. 이런.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그죠? 고독 속에서 그 고독의 빈자리, 그가 존재라고 생각했던 곳에 빵꾸가 났을 때,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그죠? 도약하는. 그래서 그의 실존 속에서 고독의 아픔이 줄 때, 그는 그 고통을, 그러니까 고통의 파토스를 라고 표현을 한다면, 게르케고르는 파스칼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맞죠? 즐거워. 파스칼은 즐겁고, 또한 수학자의 순진함을 가지고 또한 그의 삶의 역설 안에서 경험했던 1654년도 11월 달에 그 성령 체험, 그런 것들을 순진하게 믿고, 그죠? 순박하게 자기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신앙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했던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게르케고르와는 또 다른, 거죠. 데카르트는 좀 차가운 신앙이었죠, 그죠? 그런데 파스칼은 아주 뜨거운 그런 신앙. 그러나 게르케고르와 같은 존재의 빈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고독에서 올라오는 그 파토스,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신앙이었어. 그러니까 파스칼은 역설의 철학자로 간주되었던 거야. 이 니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뭐야 이거? 수학을 하다 갑자기 신앙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는 철학도 그런 거부해버리고, 그죠? 거기에서 그의 고백을 항상 가슴 속에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의 책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칙들, 그죠? 읽어보신 분 있나요? 빵세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가도 갑자기 도약을 한다니까. 그건 바로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역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뭔가 설명을 하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는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신앙에 의존하여 도약한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해가 되죠? 뭔 뜻인지. 그게 바로 파스칼의 이러한 양면성, 암비발렌트 안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양가성이 그의 사유와 신앙의 어떤 그러한 갈등 속에, 그죠? 그래서 그의 사유를 가로지르는 그의 신앙의 확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니체의 정신 분석에서 그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도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1차 자료 강좌를 하다가 예도가 보니까 이 파스칼의 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니체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2차 텍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복이 터졌지 뭐. 여러분, 한스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스킹의 엑시스티얼트 고트,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 완역이 안 됐어요. 저는 독일어로 다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워. 저는 소설 읽듯이 정말 글을 탁월하게 쓰는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죠. 움펠바르라고 하는 교황 무어서를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그죠? 움펠바, 무어하다고, 그런 뜻이에요. 무어? 교황이 무어해? 이런 논문을 썼다가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결국은 라칭거 교수, 라칭거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교황의 거정교황과의 또 친분도 있어요.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상당히 여러분 좌파죠, 그죠? 보수적인 라칭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일평생을 바쳤는데 글을 탁월하게 씁니다. 독일어로 읽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거기에 파스칼 부분이 있어. 정말 거기 그 한스킹이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작품을 꼭 읽어보셔요, 여러분들.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로라도 읽어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게 신학자가, 철학자 저리 가라요. 철학자보다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예도가 보증이에요. 철학자보다 뛰어나게 철학을 설명하는 두 명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울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틸리히보다 후대, 틸리히는 미국에서, 그죠? 나치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잘 살았죠.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교 교수도 했고, 파울 틸리히가 있고, 거의 동시대, 뒷세대, 몰트만과 같은 세대지. 뒷세대,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이 한스킹의 신은 존재하는가, 엑시스티얼트 고트. 이 작품 정말 뛰어난 작품이에요. 거기에 파스칼의 부분을 꼭 읽어보셔요. 정말 탁월하게 설명해놨어. 2차 텍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워. 2차 텍스트도 이런 대가들이 쓰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읽어보시면 아주 정말 멋지게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그리고 파스칼은 또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또 연구하니까 그쪽 부분은 예도의 영역이 아니고요. 예도는 빵세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그 책을 따로 강좌를 한번 연락을 해요. 근데 강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도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게 그냥 한 번의 강좌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너무나 다양하거든. 다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건데요, 너무 다양해, 이게.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서 강좌를 열 수 있는 책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그의 어떤 그 작품이 왜 키에르케고르와 같이 그런 도약의 특징을 갖는지는 바로 그의 신앙 때문이요. 그러한 그가 체험한 성령의 불체험. 이건 예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게 참 코미디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체험 때문에, 그죠? 그의 작품이 빵사에서 그러한
건너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독특한 거죠. 그러한 사유로서 성서를 해석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읽으시면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도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